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단계가 좀 완화돼서 이번 주부터 50%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 교회 좌석상 한 자리 건너 드리면 50%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리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에 확산을 방지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림으로써 감염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일부 초기에 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들로 인해서 밀폐된 환경에서 마스크 없이 예배드리고 식사하면서 확산된 것 때문에 교회가 마치 온상인 것처럼, 감염의 확산인 것처럼 이렇게 알려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 이후로 이제 예배라는 그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예배 환경에서 감염 사례가 없으니 과도한 두려움을 우리 성도들이 가질 필요가 없고, 단 예배당에 함께 모이고 또 기도할 때는 반드시 힘드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CGN TV 정기 후원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30% 이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정기 후원에 참여했는데, 과거 작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셔서 또 후원 신규 또 증액해 주시고 해주신 것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디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격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힘과 격려에 힘입어서 더욱 귀한 선교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전도 집회가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부모님들을 전도하는 전도 집회, 행복 드림 집회를 온라인으로 처음 했는데요. 귀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부모님들 영상을 보여드리고 결신을 인도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귀한 열매가 있어서 올해 이제 마지막 연말에 공동체별로 5개 공동체가 온라인으로 맞춤 전도 집회를 시행합니다. 이 일에도 큰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저희가 불우한 이웃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하는 엔젤 트리 사연을 오늘까지 접수하는데, 이 사연 접수도 예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서 광고 듣고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한동대학교를 위해서 드립니다. 제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하는 헌금이 아니고, 한동대학교 개교의 위기 때 온누리교회가 한 목사님이 목회적인 큰 부담을 지고 60억 원의 빚을 내서 도와주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면서 개교한 학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대학으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통합적인 학문, 또 세상에 유용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기 위한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 비전은 사회적인 기준으로 인류대학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에 작은 쓰임받는 일꾼들을 양성해내는 것, 그러한 각도로 지금까지 쓰임받아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비전 헌금에 참여하겠습니다. 지난주 CGN TV 정규원 약정 이후에 주보에 또 이런 작정서가 들어있어서 목회적인 마음으로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싶은 분들만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경시하는 겁니다. 모태에 잉태된 어린 생명을 성인의 자기 결정권으로
사망케 하는 낙태,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또한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인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리와 문명의 발달은 이런 이름으로 일어난 이 기후의 위기, 이 엄청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앙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태풍과 기후의 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위기 앞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떠한 전쟁, 금융, 사회의 위기보다 돌이킬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지구,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터전을 지키며 이 공동체를 지키며 인류를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되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견고하게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우상과 이념, 거짓과 부정, 음란과 탐심이 문화가 되고 또한 법제화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재난의 기간 동안 위축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나라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엄청난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민족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만연해 가고 있는 헛된 우상과 이념, 거짓과 부정, 음란과 탐심이 문화가 되고 우리를 움직이는 삶의 질서가 되고 법제화가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말씀과 경건과 사랑과 나눔이 문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재난의 때에 위축되거나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힘써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인간들을 낮추시고 이러한 재난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 이 재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재난 가운데 처해 두게 하셨사오니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 이 사회가 점점 어두워가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오니 다시금 이 사회의 거룩과 성결이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나눔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해가는 거짓과 음란, 부정과 우상과 탐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강물 같은 예배 역사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재난으로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사오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 참된 회개를 통하여 다시금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 문을 닫거나 어려워지는 교회 없이 더 큰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시며, 오늘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셔서 복음으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동대학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대학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비전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학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는 귀한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리더십하에 성벽을 재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에 있는 그 절기 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이며 부흥의 전조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지켜야 되는 질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무엇인지, 그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사회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예배의 질서가 회복되고 절기, 그리고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 그들의 가정의 질서,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에서 시작된 변화가 사회 속으로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부흥은 결코 예배당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참된 부흥은 결코 내 마음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웃으로, 세상으로 확산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막절이 다 끝났으면 이제 각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들은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 또한 느헤미야의 지시에 의해서, 또한 학사 에스라의 권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더 깊은 갈망이 일어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예배가 마쳐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 읽는 시간이 끝나도 또 읽고 싶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들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회개하며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의 모습입니다. 참된 부흥에는 반드시 참된 회개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간절한 회개의 열정, 이 회개의 영혼은 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많은 시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더 읽기 원했습니다. 또 많은 시간 그들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부르짖어 회개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 낭독한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불일 듯 일어나는 회개였습니다. 중요한 특징이 이 느헤미야 9장에 나타난 이들의 회개 기도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를 회고하는 회개였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며 그 역사 속에 나타난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참회록 책을 읽어보면 자신이 기억에 떠오르는 모든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모든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있죠. 그래서 참된 회개의 그 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는 그 당시의 죄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억이 허락하는 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다 기억이 떠오르며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후반부에 이 기억에 대한
중요한 글들을 많이 남겼죠. 그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기능을 주신 까닭은 바로 회개하기 위해서이지요. 기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이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들이 회개한 회개, 시편에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회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8편, 105편, 106편 이 세 편의 시편을 보면 역사 전체가 회고되죠. 그리고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들이 나오는 시편입니다. 느헤미야 9장이 바로 그런 것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회고하며 그 속에 나타난 그들의 죄의 역사를 회개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죄의 역사와 더불어서 사이클처럼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또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죄의 역사, 하나님 편에 보면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는 역사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도망하려는 인간들을 끊임없이 추적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느헤미야 9장에 나타난 바로 이 회개기도의 내용입니다. 결론은 9장 3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는 세 번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끊임없는 인간의 죄악과, 그러나 그보다 더 반복되는, 그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달려가 축복하고 또 잔치를 베풀며 기뻐합니다.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이 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야 하나님은 마음이 풀려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들여 준 것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두나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처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찾고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먼저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돌이킴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켰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기 전에 우리를 찾으시며 용서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회고하며 백성들이 지나온 역사 속에 나타난 그들의 죄의 역사를 두 가지 중심적인 내용으로 회개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9장 25절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굳건한 성들과 비옥한 땅을 점령하고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한 집들과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숲과 풍성한 과일나무들을 다 차지했으며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고 주를 거역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뒤로 제쳐두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려고 타이르는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기적과 은혜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 바로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들 자신의 힘으로 광야를 버틸 수 있었습니까? 그들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의 그 강대한 족속들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역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심지 아니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세우지 아니하는 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역사를 되돌아볼 때 그들 안에 있는 무서운 잘못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축복 속에서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축복할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인간은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까? 축복의 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순간이었습니까? 대부분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입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내가 원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내가 위대한 인간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더 멀리 나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공통적인 죄의 특징은 인간은 축복 속에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가난은 이겼지만 부유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휘청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인류 역사에 수많은 축복이 주어지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보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 최초의 타락으로 인한 우리의 영향력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인간이 타락할 때 축복 속에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최초로 타락한 것은 광야가 아니라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란 금지 명령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과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인간의 축복,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은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의 명령을 지키기를 거부한 인간이기에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질수록 우리의 죄성은 도리어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고난에 그리고 고통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재앙과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복 주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을 있는 그대로 받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회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축복이, 그 복이 죄로 쓰이지 않도록, 축복이 죄악의 도구로 변화되지 않도록,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도리어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안전한 그릇이다. 다시 한번,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안전한 그릇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도 그것이 죄악의 도구로 흘러가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안전하게 담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중점적인 두 번째 내용은 그들이 징계와 심판을 받고도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복되는 그 자체가 벌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해지면 또다시 주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그냥 내버려도 그들을 원수의 지배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들이 다시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듣고 주의 긍휼로 그들을 때마다 구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해 주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주의 율법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게도 주께 등을 돌려대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는 도무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주 앞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면 그들은 돌이켜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다시 회복을 주셨으면 그들은 또다시 악을 저지릅니다. 또다시 계속 반복되는 이들의 죄악.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 첫 번째, 축복 속에서 죄를. 두 번째는 끊임없이 징계와 심판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는 내용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란 책에 이 사단의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코치하는 그런 편지들이죠. 조카, 마귀, 워무드를 코치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환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이들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에, 원수는 하나님을 지나는 겁니다.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는다. 내 환자의 몸에 있는 습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단다. 이 말은 기분 나쁘지만 사실입니다. 회개한 이후에도 또다시 죄악의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바로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을 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징계와 심판을 경험하고도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형벌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의 형벌을 아무리 경험해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심한 벌을 받아도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또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은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역사의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죄악의 사이클을 끊고 이 죄악의 사슬을 깨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과 연합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회개하며 동시에 그들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이 죄악의 흐름을 계속 끊으시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을 또한 고백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심으로 죄를 끊으시는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는 것은 엄정하게, 그리고 죄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하신다는 면에서도 공의로운 심판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 할 때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공의로운 심판이라 고백하는 것은 어떠한 공의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그들이 돌이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 그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 징조를 통해 말씀하시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충분히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대들 수 없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9장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수년 동안 그들을 참아주셨고 주의 예언자를 통해 주의 영으로 그들을 다 이르셨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는 그들을 이웃 민족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수년 동안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수십 년이요 수백 년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참아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왜 빨리 오지 않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아, 주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은 주님의 인내하심 때문이다.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계시기 때문이다. 천년을 하루처럼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개입된 계산법이죠. 예수님 오신 지 지금 몇 년입니까? 주후 2020년입니다. 이 공식에 대입하면 예수님 오신 지 지금 이틀 좀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하루 더 발동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루만 더 참지, 그렇지만 우리에겐 천년의 기회가 더 주어져요. 사람들은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인내를 이용하여 계속 죄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언젠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엄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역사 속에 이미 나타난 택한 백성일지라도 그 왕들이 쇠사슬에 묶여 두 눈이 뽑히며 그렇게 끌려가는 이 심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심판하신 것은 맛보기 정도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없으며 항의할 수 없으며 그 엄정하신 심판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귀에 익숙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실상은 잘 믿지 않는 진리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9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그 큰 긍휼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때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 죄악의 사이클이 반복되지만 이 반복되는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것은 바로 이 죄의 역사보다 더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반복되어 죄를 끊는 힘은 반복되는 죄보다 더 크게 더 자주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용서는 70번씩 7번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하시는 그 용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언제든 어떤 문제건 몇 번이건 70번씩 7번이라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너가 양심 있지 또 왔어? 작년에도 오고 넌 올해도 또 오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죠. 사람은 그렇게 대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죠. 무제한의 용서. 그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죄에 대하여 자유케 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용서받으면 마음대로 죄를 계속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가 70번씩 7번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한 자는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체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되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를 붙잡아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됩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9장에서 이 긴 회개의 기간을 지난 이후에 이 백성들이 다 모여서 언약을 새로 갱신합니다. 9장 38절이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다르죠. 대개 사람들이 문서부터 만들고 서약부터 하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사회운동은 그렇게 시작하지만 이 회개의 운동은 다릅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난 말씀에 대한 갈급함, 회개, 하나님께 대한 경배, 그 결과로 이들이 언약을 갱신하고 그들이 서명을 합니다. 느헤미야부터 제사장들 그리고 지역 관료들까지 다 함께 서명을 합니다.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로 하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며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됩니다. 금욕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제도로와 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만이 바로 이 은혜의 힘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장면이 진정한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입니다. 앞서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바로 이것을 위한 전초 작업이었습니다. 보이는 성벽이 완벽하게 견고하게 세워졌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이는 성벽을 재건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고 이 나라 민족이 흘러오는 조상조부터 유전으로 관습으로 습관으로 내려오는 죄를 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끊임없는 그런 정쟁, 대립, 분열, 이기주의, 지역주의, 끊임없는 이 죄악의 역사를 복음으로 끊고 이 나라 민족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의 악순환을 끊어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우리 자신의 삶에 한국교회 위에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역사를 끊으시는 은혜의 역사를 붙잡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재난을 통하여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